할렐루야. 구원론, 구원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 하나님의 언약과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전부터 온 인류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말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죄와 상관없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기 전에 그 전에 주어진 약속, 그런 의미에서 죄와 상관없는 약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구원이라는 것이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죠? 단지 죄 용서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이 죄 용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만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언약.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안 더우세요? 더우시면 에어컨 트시니까. 자기만 들었네. 더우시면 에어컨 트시 말씀하세요.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서 안 들었는데 우리 디도서 1장 1절 2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 그 영생.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가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를 약속하세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사실은 영원한 생명 하나를 얻으면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믿음의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 이전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다 그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생명이란 약속 안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전 약속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로부터 어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진짜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과정 자체 때문에도 그렇고 생명의 결과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왜냐하면 이 생명 얻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약속이 있었고 약속에 그 실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생명을 얻었다니까 얻었나 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게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인데 정말 오랜 동안 기다렸죠. 때가 차네. 때가 차네. 때가 차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영원전 너무나 오래전부터 주어지는 그 약속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빨리 하루빨리 보고 싶고 이것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지 않아서,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많은 선자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아직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바로 문 앞에 온 겁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영어에는 문 앞, 곧 문 앞에 있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실제로 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치고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길어야 4년 안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길어야 4년 안에 사도행전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길게 잡아도, 우리가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하는데 길게 잡아도 예수님이 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길게 잡아도 4년 안에 이 약속,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또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그걸 이루려고 이게 육체로 이제 오신, 바로 그때 때가 차가지고 예수님 육체로 오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면, 야,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어. 문제는 뭡니까? 보고 듣는 것도 복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깨달아야지.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다른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음성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그분의 음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감동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했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이 말에 의미하는 바 그 음성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 음성은 복음이라고. 복음. 제가 언젠가 3일 밤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야, 하나님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간단합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을 듣는 거냐면, 내가 성경을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이 진짜로 믿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누구,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것들, 거기에 아멘, 아멘하고 그것을 하나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내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야, 뭐 책도 옛날에 보면은 저희도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나. 그래서 아무개야 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거기에 사람들 굉장히 신령하고,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저 사람은 참 굉장히 육신적인 거, 그렇게 착각을 했다니까요. 뭔가 어떤 육신적인 체험을, 제가 17살에 예수님 믿고서 다른 데는 다 좋았는데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 받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부흥회 때. 부흥회 가면 그 동생은 지금 예수님도 안 믿을 거야. 지금 옛날에 한참 전에 여자 1년 밑에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뭐 물론 성격도 그런 게 있었지만 평소엔 잘 모르는데 부흥회만 가면 은혜는 혼자 다 받아. 혼자 입신하고 혼자 가서 뭐 보고 왔다고 하고 뭐 들었다고 하고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교회도 안 다니더라. 나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나는 아무리 나도 거기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없는 거야 거기. 그래가지고 괜히 부흥회 때만 되면 특히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막 마지막 부흥회 마지막 때 막 기도하고 난리 치잖아요. 부흥사들이 날 부흥사들이.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지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에 거기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한다는 거야. 거기에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도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것이 기준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참해. 그 약속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겁니다. 속량이 아니라 속량이 끝이 아니라 속량 이후에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반드시 속량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죄와 상관없는 약속이었는데 죄에 진 바람에 속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셔야 됐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래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데 니들은 지금 코앞에 하는데도 너희들은 보고 들으면서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질적으로 죄는 이게 죄입니다. 본질, 죄의 뿌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 약속에 떠나는 것. 결국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요한은 1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가 뭔데요? 그분을 믿지 않은,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 회개의 정점은 뭡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 교회 나오자마자 이런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받으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어떤 존재적인 그 어떤 그 외침에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무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열심히 있을지라도 이 올바른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올바른.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없는 걸 새로 기도를 많이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것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열심히 쓰나,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죄를 회개해야 돼. 이 죄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 여러분,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 복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물론 듣고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가 되려고 해도 들어야지, 봐야지, 뭔 내용을 알아야지. 그게 먼저잖아요. 근데 보고 들어야 되는 화합하게 거기에 하나 되기 이전에 그거를 거부해버리면 그거 볼장 다 받지. 하나님은 그걸 정해놓은 게 하나님은 그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그건데 보고 듣는 것만 해도 복인데 보고 듣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 내가 하나 되었어.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화합하려고 해도 먼저 그게 들려야지. 그 뭔 내용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까 봤던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약속을, 그 약속을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증거를 받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지금 육체로 예수님이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안 들으려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소리. 갈라디아 3장 8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뭐요? 약속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한다고 할 때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대놓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빼면 이것도 뒤에 것도 뻥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 언약을.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 세웁니까? 또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을 받는 길도 똑같. 길은 하나죠. 뭐로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약속을. 그 약속을 믿음은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 알고 보면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닌데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이 지식을 따르지 않냐.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는데. 모르는 거야지. 말로 안다는 거지.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듣는 이 자리를 소홀히하면서 내가 믿으면 거짓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엊그제도 우리 광주에 아는 목사가 오셨는데 뭔 얘기가 그랬어요. 저는 주일날만 되면 너무 주일날만 끝나고 나면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 지나면 다 힘들다고 하거든요. 나는 주일이 기다려지다는 주일 지나고 나면 또 새 힘이 와요. 왜요? 이 복음 때문에. 난 사실 벌써부터 고민이 아직 모르지만 은퇴하면 고민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요. 이 복음을 전하자 할 때는요. 주일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도 의무가 아니라 이거 권리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저도 육체는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올 때요. 이날 난 새벽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난 힘들 것 같아요. 찬송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없이도 잘 산다? 그 사람은 육체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을 등한해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가 그냥 사는 거지. 육체로 사는 거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했댔잖아.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요. 갈라디아 3장 14절 16절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이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영원전 그 약속.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 1장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바로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가장 사도 바울이 얼마나 웬만하면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약속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데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준비했던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 다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 그 사람들 다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잘해서 이기려면 되지. 근데 대놓고서 이것을 해방한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죠. 어떤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죠.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이런 믿음이 없고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본다고 이거 모르는 사람 다 내쫓아라. 그 말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신앙생활에 어느 연조가 되고 교회에서 또 영향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칭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어떤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 이것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병이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때죠.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할지라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같다고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이건데 제 말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그 핵심은. 예서와 같다는 것이. 그 핵심은.
거기에서 물론 어떤 육신적 어떤 행위들도 다 나오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큰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큰 구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여러분 그 어떤 신령한 시험을 하고 했을지라도요. 이 복음보다 큰 건 없어요. 예? 천사를 보고 뭘 보고 엄청난 체했을지라도 죄송하지만 이 복음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하지 않은 대로 고생을 다 했습니까?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 그리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큰 고생을 하는 시대도 아닌데 이 약속이 무관심하고 이 약속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사모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선자인들은 이걸 보고자 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건데 당신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기 때문에 듣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계속 듣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약속 안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미련하지 좀 간단하게 좀 해버리지 그냥 한 번에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완성되는 요즘같이 요즘 뭐 3D 뭐 프린터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 한 번에 딱 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를 복음을 좀 번거로운 것 같은 좀 쓰고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자기 밭을 발견하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 보니까 이 복음의 약속을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갖다 재산 팔아서 돈 바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돈도 없지만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이제는요 무조건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요. 선교사님들하고 다 선교사님들이 아니거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 복음이 관계된 곳에 돈을 쓰고 싶어. 이 복음이 관계된 거예요. 돈을 써도 선양을 베풀어도 나머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무익한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 이 땅에서 일이 다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일들도 해야 되지만은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자기 주변 시간 뭘 다 정리해서 예배에 맞춘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정리해가지고 시간을 돈 갖다 바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서는 그걸 몰라가지고.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왜 면류관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면류관은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아서 사도 요한은 말한 것처럼 당신들이 진리한 행한 것을 듣는 것보다는 기쁜 게 없다.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은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원수로 복음을 등지고 사는데 당신들은 이 복음 진리하는 그게 내 삶입니다. 그 열매.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등지고 이것이 무관심한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